반갑습니다. 오늘은 혈맹론 6번째 시간입니다. 6쪽 2번째 시간 쭉 문단부터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마라. 만약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면 어느 때건 어느 곳이건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본성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모든 때에서 생각으로 헤아려 짓지 않는다는 모양을 짓는다면 이는 큰 죄인이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무기공에 떨어져서 어둡고 침침하기가 술 취한 사람과 같아서 좋고 나쁨도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짓지 않는 법을 닦으려면 모름지기 본성을 보아야 하고, 그 후에 비로소 반연하여 짓는 생각을 쉬는 것이지, 본성을 보지도 못하면서 불도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런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어떤 사람이 인과를 무시하고 악업을 마구 짓고는 망령되이 본래 공안이 악을 지어도 허물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무간 흑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니, 만약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러한 견해를 지어서는 안 된다. 네. 부처는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마라. 이 말은 그대로 오늘 세 조목으로 소제목으로 붙였습니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는 말은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법과 법 아님이 없듯이 사람과 일체 만법에 부처와 부처 아님이 따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전으로나 세간의 말로는 부처는 이 한 법을 깨달은 사람을 말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만법과 우리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드러난 모양인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에 대한 분별로 만들어진 세간의 개념과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법계의 근본은 오직 이 한 법과 이 한 법의 성품이기 때문에 굳이 부처가 있다면은 불성으로 이 한 법과 이 한 법으로 생겨난 모든 것, 즉 여러분, 나,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삼라만상 모든 것, 티끌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부처입니다. 물론 인격과 시켰을 때는 사람을 말하지만은 법으로 말할 때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부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난도 부처고 다 부처입니다. 이와 같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비록 이 법을 알고 모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 이 한 법으로 생겨나고 이 한 법의 성품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따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선지식들은 꼭 합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깨달았다고 하면서 사람을 가리키면서 뭐 단계를 나누거나 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깨닫지 못했거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입일 뿐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부처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니 라는 것은 부처의 정확한 뜻과 올바른 목표와 제대로 된 공부를 제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종교적으로 복을 비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깨달음을 이루려는 사람은 복을 비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부처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부처는 세간에서 말하는 이 한 법을 깨달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 한 법으로 생겨난 모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법,
자성, 불성, 진여, 일심 등으로 호환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목표와 제대로 된 공부는 자신의 부족하고 못나고 찌질해 보이는 이 모습 이대로가 그대로 부처이고 법임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뜻에 속은 자신의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세간에는 부처라는 것을 다 거룩하게 만들어놨잖아요. 반듯하고 모범적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부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의 모양에 잡혀가지고 생각의 모양이 시키는 대로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부처임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로잡는 것은 곧 부처와 부처 아님을 나누듯 선과 악, 옳고 그름, 그리고 좋고 나쁨 등의 차별에 의한 시비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계속 시비분별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 화두 선이 가나선이 나오기 전에는 주로 이 법을 가리키기보다 시비분별을 여의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따로 수행을 하거나 노력해서 부처라는 모양을 짓는 행위를 멈추고 자신이 못나고 바보 같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법이고 부처임을 믿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늘 말하지만 못날 때는 못난 것이 사실이지 못났는데 잘나면 그건 사기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바보 같을 때는 바보 같은 것이 그 당시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가끔 그렇게 말하죠. 이 한법의 법계는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진실이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일어나는 일조차도 진실이 아니다 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하고 거기에 매달려 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연의 대가 나중에 생길지 몰라도 지금 이 당시에 그것이 그렇게 말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기에게 닥쳐온 일이 기분 나쁘거나 안 좋으면 이걸 버리고 새로운 것이 오기를 바라면서 번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는 얘기인데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길러지기를 생각으로 마음을 먹은 대로 된다. 노력하면 된다. 이거는 미래의 얘기인데 그것이 지금 당장 된다고 착각하는 그 버릇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이 한법의 연기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것이 이 한법의 인연의 모양이지 드러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법이지. 그 시점에서 사람들의 생각으로 지어 바라는 모양은 그냥 생각 속에, 그것도 특정한 생각, 사람의 생각 속에 보편적이지 않고 그죠? 특정한 무리들 아니면 특정한 개인의 생각 속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시비분별로 만들어낸 모양이다. 거기에 속아서 우리는 삽니다. 특히나 좀 이래 이름 나고 위대한 사람의 말에는 우리가 꼼짝없이 속죠. 실제 요즘은 또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 뭐 탤런트조차도 어떤 말을 하면 거기 마치 진실같이 믿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네.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드러난 것이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인연이 없으면 절대로 드러날 수 없고 아무리 좋은 거 진실이라고 믿더라도 그건 드러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인연이 있는 것은 드러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법이 이 우주를 관장하기 때문에 이 법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부처고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라고 되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좋고 나쁨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법은 이 우주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 세계만 관장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고래로부터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런 그런 암안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간의 가치가 마치 이 우주의 가치처럼 되어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실제 세상은 인간의 생각이 보기에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이 한법의 연기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하는 것이 실제하는 겁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은 부처의 모양이 사라지고 그러면 당연히 부처라는 견해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처라는 견해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대부분 뭡니까? 종교적이거나 때로 미신으로 신처럼 받들어지는 모양이 부처죠. 그죠? 즉, 부처는 거룩하고, 위대하고, 청정하고, 또 사람들이 소원을 빌면 무엇이든지 그 사람 정성에 따라서 들어주고 이루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은 부처가 못 되고 열심히 마음을 닦고 행으로 닦아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많이 속았죠. 거의 지금 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 못 만난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다 알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스스로 깨달았다 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비록 깨달을 수 있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반열까지는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다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법은 평등하지 들쑥날쑥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의 지능에 따라서 많이 알고 적게 알는 차이는 있겠지만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신분에는 절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음에도 또 단계가 있다. 뭐 몇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가 그것을 가르치고 스승이라고 자처하며 속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물들어서 마구니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말도 그럴듯하게 가서 속이거든요. 깨달으면은 사실 단계가 없습니다. 있다면은 일체가 한법임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고 난 뒤에 이사무예법을 알고 사사무예법을 깨닫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거는 내가 나를 알고 내 능력이 어디만큼 되는 걸 발견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차이는 없어요. 그 다음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모르면 차이지. 그것으로 부처가 되고 다 깨달음의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차이는 깨닫고 보임이 완전해지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실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깨달으나 깨닫지 못하나 보임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일체 마음법이 그대로 한법이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알아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고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평생을 가도 단계를 쫓다가 세상을 다 보냅니다. 비록 자기가 못 깨달았지만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알 때 바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께서는 부처라는 견해조차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할 때에 인연이 되면 어느 순간에 인연이 되면 생각이 지은 모든 모양이 사라져 그 자리에서 문득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법을 만나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생각에 속아서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걸 구하고 있거든. 엉뚱한 걸 구하고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부처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면서. 그거를 보면 보이는 게 부처잖아요. 그래서 조사는 부처는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부처라는 잘못된 견해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이 모습 이대로는 절대로 부처를 이루지 못하고 제대로 된 부처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여기고는 자신의 하나하나 행동을 전시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모양에 맞춰가 시비하고 질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바깥 대상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시비하고 잣대를 갖다 대가 경계하고, 그죠? 모든 일을
이 한법의 일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속아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번뇌 속에 헤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법임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 깨닫지 못하는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번뇌에 떨어지는 이유는 번뇌가 많아서도 아니고 시비 분별하여서도 아니고 딱 하나 법과 부처에 대한 견해를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과 부처의 견해가 바로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비 분별, 지금 달마조사께서 말하는 부처의 견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진짜다, 가짜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선하다, 악하다 하는 그건 시비의 근원이 됩니다. 그 부처라는 개념, 그 견해가. 그 잣대가 있으니까 모든 걸 보고 이렇게 옳으니 그러니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분별이 일어나고 번뇌를 일으키게 되고 고통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것을 잘못 알면 다른 사람은 오해하잖아요. 오해하고 시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른 법이 무엇인지, 참된 부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알면서 다시 그동안 가져왔던 부처라는 견해를 버려야 비로소 자신이 그대로 부처임을 알고 쓸데없는 망상과 행위를 그만두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부처는 무언가? 지금까지 계속 내가 얘기하듯이 일체가 한 법의 연기작용으로 생겨난 것이 전부 다 부처입니다. 이게 법 아님이 없고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래서 매 순간 세상 만법의 모습이 그대로 부처입니다. 인격적인 부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인격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법이 부여한 겁니다. 우리가 인격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지 않잖아요. 절대로. 그래서 매 순간 세상 만법의 모습이 그대로가 부처다라고 내가 말하는 뜻은 사람들이 세상 만법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늘 자신의 생각의 모양으로 이리저리 헤아리고 또 시비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매 순간 세상 만법의 모습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한법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한법의 인연으로 드러난 모양이고 부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뭐 개판 치고 있는 사람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것이 부처이고 그게 법인 줄 딱 알게 되면 개판 치겠어요? 개판 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비심이 일어나니까 개판 치는 거라. 법을 바르게 알면은 개판 안 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도 받아들이고 남도 받아들이죠. 그러면 뭐 시비할 일이 없죠. 나쁜 일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라는 견해는 세상 만법의 한 티끌도 얘기해갖고 다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세상에 부처가 있다면은 생겨난 존재는 모두 부처고, 그리고 부처가 없다면은 이 세상에 하나의 부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부처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것을 할 때에 이 세상에 부처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바른 말이고 일체가 모두 부처라는 말도 바른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부처고 저 사람은 부처가 아니다는 말은 즉 부처라는 견해로 바른 말이 아니고 삿된 말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희거나 검고 흰 것이 섞인 바둑이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온통 하나이기 때문에 드러난 모양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하나의 성품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화엄일성법계도에서 뭡니까? 법성 원융 무이상이라. 법과 성품이 만법과 성품이 계속 되고 한법과 성품이 계속 되고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고 원융이 서로 섞여 있어서 무이상이다. 원융이라는 것은 이 모습이지만 이게 바로 안에 그대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법과 작용과 법칙이 하나로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융입니다. 법과 성품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어우러져 있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상이 일하기 때문에 조사는
부처는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에 만약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면 어느 때건 어느 곳이건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라고 하십니다. 자, 이러한 뜻은 곧 방금처럼 얘기했듯이 모두가 이 한법의 일로 부처가 따로 없다는 뜻이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건 이라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부처니까 어느 때도 부처가 아닌 적이 없죠. 부처가 없는 때가 없다. 그래서 어느 때건 부처님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시대, 즉 부처님 시대이든 말법의 시대이든 모두 부처의 일이고 이 한법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부처가 없는 곳이 없으니까 어느 곳이든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부처가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뜻을 모르면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법을 질금 밟고 당기면서 법을 찾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면 어느 때건 어느 곳이든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라는 말은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는 특별한 사람이라거나 신성시하는 견해를 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때 어떤 곳 또 어떤 사람과 어떤 인연이 되어도 절대로 본래 마음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수행을 하고 마음을 모으고 또 공덕을 짓고 연부를 하고 계를 지키고 정진을 하더라도 부처의 참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부처는 계를 지키지도 않고 선을 닦지도 않고 악을 짓지도 않으며 정진하지도 않으며 게으르지도 않고 시험도 없는 사람이나 다만 딱 하나 모양 짓는 마음에 머물러 부처를 찾는 것만 따르지 않는다. 달마조사는 우리가 다 부처님 다음으로 거룩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거짓말할 일이 없겠죠. 그 다음, 그리고 본성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모든 때에서 생각으로 헤아려 짓지 않는다는 모양을 짓는다면 이는 큰 죄인이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무기공에 떨어져서 어둡고 침침하기가 술 취한 사람과 같아서 좋고 나쁨도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 본성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모든 때에서 생각을 헤아려 짓지 않는다는 모양을 짓는다면 짓지 않는다 하면서도 짓지 않는다는 모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다 그래요.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깨닫고도 또 보임이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그 섭이 남은 사람은 그러면서도 그런 또 모양을 또 취해요. 그게 바로 부처의 모양이 사실은. 부처는 기였는데 이 말은 사람들이 짓지 않는다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처를 지엄이 없고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자기처럼 모양을 만들어갖고 인연에 응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거기에 고조히 앉아갖고 생각을 내려놓고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있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실제로 내가 기억은 자세히 안 나는데 중국에서 지키서 땅을 파다가 이상한 덩어리를 하나 발견을 했더래요. 그걸 막 끄집어내니까 막 온 털로 감싸있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보니까 도인이, 그게 이제 그거죠. 설화죠. 수만 년 전부터 무기공에 빠져가 앉아가 수염이 길고 온몸을 둘러싸고 다 묻혀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처가 못 됐어. 그런 비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경계하는 것이 바로 짓지 않는다는 모양을 짓는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짓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의 생각의 모양과 잣대로 헤아린 유의와 인의의 행위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이 한법의 인연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추울 때 춥다 하고 배고플 때 배고프다 해야 되지. 그걸 맞지 안 하면 죽잖아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 이 한법의 인연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암경에서 감성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게 출처는 글은 있는데 이게 암경 어디에 나오는지는 몰라가. 하여튼 부처님께서 암경에서 나의 교도 감성은 있다. 몇 번 내가 이거 예를 들었죠.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발바닥에 가시가 찔리면 아픔에 얼굴을 찡그린다.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감성은 있는 법이다. 이것이 나에게 온 첫 번째 화살이다. 그러나 범부들은 두 번째 화살까지 맞는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한 다음 그 꽃을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집착을 일으키고 또 아프다고 생각한 다음 분노의 감정에서 어쩔 줄 모른다. 부처는 무엇을 하나 무엇을 느끼나 그것에 물들지 않는 자이다. 그 속에 내가 없는 자이다. 여기 지엄이 없다는 것은 물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연에 응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것에 다시 물들어서 2차, 두 번째 화살을 만나가지고 집착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또 한 번은 부처님께서 이제 탁발을 나갔는데 누가 그 외도가 뒤에서 등을 때리니까 그냥 보고는 그냥 가셨어요. 그렇게 어떤 제자가 선생 그 세존께서는 왜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십니까 하니까 했던 말이 있죠. 아니 나뭇가지가 내 어깨에 떨어진다고 내가 나뭇가지를 때려야 되느냐. 그냥 그러한 인연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 생각대로 나를 삿대하고 때린 거고 나는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 그냥 가는 것이지. 물론 느낌은 있으니까 돌아는 본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지엄이 이 한법의 인연으로 짓는 건 다 합니다. 사랑도 하고 슬퍼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다 해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다 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좋으니 나쁘니 옳으니 그러니 시비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와 이 세상의 일이 모두 이 한법의 연기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인연에 적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연에 적하여 살아가는 것이 곧이 뭡니까? 적심이죠. 그래서 마조 스님은 적심이 부처다라는 뜻으로 적심시불이라고 하셨고 또 적심은 인연에 적하는 순간에 일으키는 시비분별이 없는 평상시의 마음이기 때문에 역시 또 마조 스님께서 평상심은 도다, 평상심시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연에 의해 만나는 모든 것에 반응하고 또 그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일입니다. 사실 나라는 주체가 없죠. 나라는 아상이 없어. 우리는 아상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지 원래 나라는 주체가 없습니다. 이 한법이 나라는 주체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 한법이 나라는 주체거든요. 그래서 인연에 오면 인연에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이것이 내 일이다 하고 지어 사는 것은 그건 목적이 있던 얘기. 물론 세간에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있죠. 계획하고 사람을 모은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삶에서는 어떤 주체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인연에 적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삶이고 일이다. 실제로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거는 우리 인간도 마법과 똑같이 이 한법의 연기법으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한법으로 생겨나지 않거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이 인연에 반응 안 합니다. 그래서 인연에 적하여 살아가는 평상시의 마음에는 우리의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의 생각의 모양에 끼어들어 시비할 틈이 없습니다. 찰나 지나야지 끼어듭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무엇을 보죠? 그때는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생각이, 내가 보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는 이게 뭐야? 똥차네.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잘해요.
근데 이게 너무 찰나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고 바로 생각으로 시비하는 줄 알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그런 단계를 다 찰나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적심은, 평상심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설사 평상시에 시비하는 마음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 내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잊어버려 가버리잖아요. 그거 끝이래요. 그것이 이제 그 평상심이고 적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은 생각의 모양이 생각으로 맞추는 잣대가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에 유의와 인유의 생각과 행위 아닙니다. 그래서 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꽃을 보고는 아름답다 하고 가시에 찔리면 찡그리지만은 그것은 이 한 법의 인연에 반응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에 다시 생각으로 시비를 일으켜 집착하거나 화를 낸다면은 유의의 두 번째 화살까지 맞는 겁니다. 깨닫는 사람들은 그 사람 그렇지만 이렇게 진짜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돌아보고 또 왜 그런지 알아봐야지. 그 사람을 툭 치는 거 왜 치는지 알아봐야 되고 또 그 설득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인간 사회니까. 그렇지만 모범 답안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도 없고 지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부 사람들, 특히 이제 뭐 알아차림 공부하거나 비파사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소성이죠. 부처님이 이걸 다 그만두고 그랬거든. 나중에 암경에서 그럽니다. 알아차림 깨어있음을 수행해도 수행에서 나오면 명상에서 빠지면 금방 또 온 생각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건 바른 수행이 아니다 그랬거든. 암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새벽별 보고 깨닫고는 인연법을 알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연에 반응해서 일으키는 이 마음은 법이다. 그렇게 고요한 마음과 그건 일으키는 그 마음 동념이 정념과 한 가지다라는 걸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연에 반응해서 일으키는 마음은 뒷마음을 따라 붙이지 않기 때문에 늘 마음은 고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마치 일어난다고 하고 모양 짓는다 하고 짓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무기공에 빠져버려요. 아까 전에 뭐 중국에서 판했다는 그 사람이 무기공에 빠져갖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기공에 떨어져서 어둡고 침침하기가 술 취한 사람 같아서 좋고 나쁨도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도 좋고 나쁨을 구별 안 하죠.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좋고 나쁨을 구별합니다. 다만 그걸 가지고 탓하지 않죠. 아니 우리는 상온의 동물이잖아요. 온도가 밑도 이상 내려가 버리면 우리는 잘못하면 저체온에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다 나쁘다 좋다는 꼭 뭐 누르라 이게 아니고 아 이게 내게 맞는 거구나 맞는 온도다 맞지 않는 온도다 이거 구별을 해야 되죠. 이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키에 맞는 나의 옷, 그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아무거나 준다고 입고 다닐 수도 없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시비하는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이제 그다음 말. 만약 짓지 않는 법을 닦으려면 모름지기 먼저 본성을 보아야 하고 그 후에 비로소 반연하여 짓는 생각이 쉬는 것이다. 짓지 않는 법은 이 본성이 일체만법을 내고 서로 인연을 지어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인연법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짓지 않는 법입니다. 이 한 법의 일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한 법이 하는 것이고 이 한 법의 일은 모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따로 지음이 없다. 차별된 지음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다 하면은 차별이잖아요. 짓지 않는 거 차별되는 말이잖아. 그래서 차별되는 말이 차별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짓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법의 일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려 짓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짓지 않는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심론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지어도 짓는 건 역시 지음이 없는 것이니 지음 또한 마음이 없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붙여가지고 하루 종일 들어도 그죠? 들음이 없으니
그것이 무념이다. 왜? 하루 종일 들어도 시비하지 않으면 들음이 없잖아요. 실제로 깨닫고 나면은 약간 치매가 와요. 왜? 해놓고 그걸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그런 이제 처음에는 그걸 조정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도 사실 잘 잊어버립니다. 예, 세상에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모든 것이 똑같으니까 특별한 것이 없어갖고 기억을 잘 안 해요.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지어도 짓는 법이에요. 그리고 황벽 스님도 전신보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배유가 어찌하면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종일토록 밥을 먹더라도 일찍이 살 한 톨에 쌀을 씹은 적이 없고 하루 종일 길을 걷더라도 일찍이 한 조각의 땅도 밟은 적이 없는 것과 같으면 이럴 때 아상과 인상 등이 없어 종일토록 일체의 일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경계에 미혹되지 않으니 종일토록 모든 일에 일체의 일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미혹되지 않는다. 경계라는 것은 12분별이죠. 예, 아느니 바야르 이름을 자제한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거는 깨닫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모릅니다. 달마조사가 무심론에서 지음 또한 마음이 없는 것이니라 한 이 마음은 생각으로 헤아리는 유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하루 종일 지어도 짓는 것 역시 지음이 없는 것이니라는 말은 시비하고 모양 짓는 생각으로 행하는 유의의 행위 아닌 이 한법의 인연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지음이 없는, 인위적인 지음이 없는 무념, 무심의 행위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모기가 물만 툭 치는 게 시비가 치면 그냥 툭 치지. 그리고 나한테 이 모기가 이렇게 시비를 일으킬지 몰라도 탁 칠 때는 시비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무념행위다. 하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황벽조사 역시 하루 종일 밥 먹고 길을 걸어도 하나의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상과 인상 등이 없는 것이라고 한 말 역시 아상, 인상이 없다는 것은 내가 없죠. 내가 한다는 게 없으니까 무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의 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법의 인연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행위는 다 지음이 없는 일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일러 마조스님은 평상심시도라고 하고 평상심을 일러 인연에 적한 마음이라 하여 적심시불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음이 없는 행을 하려면 모름지기 본성을 보아야 한다. 그것을 일러 깨달음이라 하죠. 이 말은 전에도 말했지만은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이 법을 깨달아야 비로소 깨달은 행이 나오지 깨닫지 않는 사람에게 깨닫는 행을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왜?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온갖 시비분별이 있고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깨달은 행위를 하면 그게 과연 타당하겠어요? 근데 지금 절에서나 이 법을 가르치는 깨닫지 못하고 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다 부처행을 가르칩니다. 부처행의 대표적인 것입니까? 육바라밀이잖아요. 육바라밀은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견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건데 부처님께서 정견을 하라고 그렇게 교훈했죠. 그래서 지금 종교단체에서 계율을 지키고 선행을 하라는 것은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에게 모두 하지 못할 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지 못하는 자신을 질책하고 시비와 번뇌에 빠뜨리게 조장하는 일밖에 안 된다. 할아버지 수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어떤 할아버지가 수염이 많고 멋있게 길어요. 그 손자가 어느 날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 손자 친구는 그런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 수염이 너무 멋있어갖고 할아버지 수염 너무 멋있는데 내가 만져봐도 되고 만지다가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는데 주무실 때 이 수염을 이불 속에 집어넣고 주무셔요? 밖에 내놓고 주무셔요? 그런 거예요. 그걸 해놨다 이었다가 잠깐만요.
지금 마이크, 지금 동영상 기계를 시험한다고 지금 2개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또 그 개미가 발이 6개잖아요. 그냥 막 놀다가 뭐 사러 간다고 가게 나온다고 나오는데 발을 6개, 신발을 6개 신어야 되잖아요. 신다가 엉켜 넘어진 거예요. 근데 넘어져서 고개를 툭 뜨니까 뭔가 다리가 많은 게 아주 가지런히 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지네예요. 그러니까 뭘 경이로운 눈으로, 야 지네야, 난 발이 6개 되는데 꼬이가 넘어진데 너는 어떻게 발이 100개인데도 하나도 꼬이지 않고 그렇게 가는. 그때부터 지네가 우동탕 가면서 못 걸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참 농담이지만 시사한 바라고 크지요. 모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가 하나의 알미 들어가지고 엉뚱한 생각으로 걸려드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계율을 지키라 이거 하는 거 오히려 번뇌를 안기는 것밖에 안 된다. 사람 모르고 살면 나을 텐데. 잘 사는 사람을 들고 와가지고 번뇌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깨달으면 별로 좋으면 안 돼요. 깨닫고 사는 마음을 일으킬지 몰라도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리고 설사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 날 이 사람이 문득 깨닫는다면 그거는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뚝 쉬어서 깨달은 것이지 그러한 생각을 노력해서 깨달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에서 벗어날 때 일어날 일이지 그런 부처라는 견을 지어서 부처행을 꿈꾸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 그래서 모름지기 먼저 본성을 보아야 하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반년하여 짓는 생각이 쉬는 것이니 라고 하는 겁니다. 반년이라는 것은 식등굴이 나무나 또는 다른 것에 기대 갖고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게 반년입니다. 타고 오르는 거. 그래서 이걸 순수하게 이것으로 보면은 그냥 서로 인연이 돼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얘기한다고 보는데 달마조사는 여기를 반년을 쉬어라 그러잖아요. 달마 해가조사한테도 그랬죠. 밖으로 반년을 쉬고 안으로 헐떡이를 멈춰야 비로소 그리고 마음이 장벽 같아야 비로소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반년이라는 것은 조사께서 말씀하는 반년에 짓는 생각이라고 말한 것은 방금 지금 말한 인연의 적하에 일어난 적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인연에 다시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시비하여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반년하는 생각. 그래서 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년에 짓는 생각을 쉰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말하겠지만 무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생각은 본성을 보게 되면은 일체 마음법이 모두 이 한 법이 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절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집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깨달아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비분별을 하면 이게 자연적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일러서 먼저 본성을 보아야 하고 그 후에 비로소 반년하여 짓는 생각이 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또 이 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쉰다는 것은 쉬어지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속아요. 속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또 그랬네 하고 또 놔둬야 됩니다. 이걸 또 쥐어 뜯으면 생각이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이 두 개 상조라 그러죠. 서로 가리고 서로 비춘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을 싣는 것과 본성을 보는 게 서로 그렇게 된다. 그리고 본성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 인연에 대해 적하여 내는 생각, 적심과 평상심이 그대로 이 한법의 이름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조사께서는 육조 단경 법의 근본 종지 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모양 없음이라 하는가? 무상. 모양이 없다는 것은 모양에 있어서 모양을 떠나는 것이고 생각이 없다는 것은 생각에 있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양에서 모양을 떠난다는 것은
이 한법으로 생기는 인연에 다시 생각으로 만든 모양을 짓지 않는다. 붙이지 않는다. 그게 바로 뭡니까? 첫 번째 화살을 맞되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각에 있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연에 적화해서 일으킨 생각. 아, 냄새나, 더러워. 자기도 모르겠는데 더럽다는 생각이나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럼 이러면 가면 습관 될까 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놓아주는 그 마음이 점점 시비를 없게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비를 자기도 막 계속 할 때는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시비를 하거든요. 시비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시비에 끌려가는 것은 자기가 시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걸 딱 인식하는 순간에 또 시비했네 하고 놔버려야 돼요. 그걸 또 시비했나 하면 역시 또 전에 시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에 있어서 생각이 없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결국 세상의 근본인 본성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본성을 본다는 것은 또 본성이 어디 따로 있어서 본성을 본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본성을 봐야 하는데 본성이 어디 따로 있어서 본성을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이대로가 바로 본성이라고. 법성 원흉 무이상이라고. 일체 만법이 연기법칙과 작용을 여의지 않고 그대로고 따르고 있음을 깨달아서 일체가 전부 다 이 법의 하나의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거. 이게 본성을 보는 겁니다. 본성이 따로 있어가 보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깨닫는 순간에 탁 그 임팩트한 그 특이점 있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거는 왜냐하면 생각이 쉬는 겁니다. 그것은 반대로 뭡니까? 뭐 부처를 봤다, 보살을 봤다, 또는 기독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봤다, 또 임사 체험하면 뭐 죽을 때 뭐 어떤 것을 봤다. 저건 다 자기 생각이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처럼 그런 것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뚝 떨어지니까 이때까지 생각하는 거와 다른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것이 본성을 본 게 아니면, 물론 그걸 일러 본성을 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본성이라는 어떤 것이 있어서 본성을 본 게 아니고 그렇게 보는 것이 본성을 보는 거다. 그래서 그 연기법이 바로 한법이고 본성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연기법을 배워서 사사무예까지 가야 됩니다. 이 연기법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시고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잡암경 제12경 12권 299경 연기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세상에 나오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다. 열애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닫고 정등각을 이룬 뒤에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분별에 연설하고 드러내 보이시나니, 분별에 한 것은 12분별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근기에 맞게끔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연기법입니다. 이거는 무시이대로 원래부터 있던 거다. 부처님께서 실제로 깨닫고 보면 이 연기법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원래 그런 겁니다. 이 우주가 원래부터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짓지 않는 법을 닦으려면 모름지기 먼저 본성을 보아야 하고 그 후에 비로소 반연하여 짓는 생각을 쉬는 것이지 라는 말은 깨달은 행을 닦으려 하지 말고 먼저 이 한법의 권위를 밝히라는 말로 깨달음이 문제다. 그리고 깨닫기 위해서는 일단 시비하지 마라. 내가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 말에서 본성을 보지도 못하면서 불도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런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하는 것이니까, 본성을 보지 못하고 아무리 수행한들 소득이 없으니까 그 이유는 목적지도 모르고 길을 떠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수행가 이상한 걸 보고 막 알았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종교단체에. 불교뿐만 아니고 기독교 단체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인과를 무시하고 악업을 마구 짓고는 망령되이 본래 공안이 악을 지어도 허물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무간 흑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니 만약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러한 견해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알아듣는 말이죠. 따로 설명할 게 없는데 다만 인과를 무시하고 악업을 마구 짓고는 망령되이 본래 공안이 악을 지어서 서물이 없다고 말한다라는 말은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본성을 보지 못하고 경전이나 어록에 있는 말을 자신의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행하는 행위를 경계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과는 단순하게 이 세상의 인연의 흐름을 어떤 한순간을 탁 잘라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죠? 즉 선한 인을 지으면 선한 과를 받고 악한 인을 지는 악한 과를 받는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인과는 그래요. 근데 조사께서 지금 말하는 인과는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연기법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는 이 한 법에도 엄연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사회에서 말하는 인간은 인간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선과 악,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런 잣대로 인과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저놈이 저러니까 저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인과대로 세상이 잘 안 흘러가죠. 딱 그대로 안 흘러가요. 그 이유가 하나의 일이라는 것이 마치 물이 되려면 수소 원자와 물 원자가 서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물이 되거든요. 그처럼 하나의 일이란 단순하게 하나의 인과 하나의 연만으로 하나의 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과는 하나의 과가 나오지만 그 여러 과가 모여가 하나의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인과 수많은 연이 합하여 수많은 과의 모임인 하나의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의 일로만 일어나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래가 다른 인과 연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죽고 일이 생겨난다. 그래서 단순한 인과로 이 세상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하나의 인과를 잘라갖고. 내가 설사 길 가다가 강아지를 한번 찾다 하더라도 옛날에 지어놓음이 좋으면은 그 상쇄될 수도 있고. 근데 옛날에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내리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 보여가 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면 남이 봤다는 것도 또 따져나가면 그런 인연이 그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잘 얘기하죠. 눈이 거다리 내리려고 하면 모든 인연이 딱 맞아 떨어지고 탁 내릴 수 있다. 여러분도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인연이 딱 맞아야 됩니다. 이 법회에 오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오는 과정에 많은 일이 있어요.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일 때문에 안 되고 저 일 때문에 안 되고 또 딴 데 가려고 했는데 이 뜻에 가고 일로 왔다 이런 얘기. 다 그런 인연들이 모여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대로 안 돼요. 인연대로 되는 거라. 생각도 엄밀히 말하면 이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과를 단순하게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과보를 받는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자신의 본성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 세상의 법칙을 알지 못한 것을 모르고 세상에서 늘 속임을 당하는 느낌을 받을 뿐입니다. 잘못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았을 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가치가 오히려 이 한 법의 인과를 거스르는 것도 많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끔 깨달은 사람, 스님들이, 선사들이 나타나서 무예행을 하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경종을 하는. 그래서 본래 공하다는 것은 이 세상은 모두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연으로 흘러가고 또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노력해도 우리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 한 법이 하고 있을 뿐 인간의 유의의 행위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바로 본래 공하다는 뜻이지, 이 우주에 법칙도 없고 작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래 공함을 알면은 오히려 이 한법의 본성인, 오히려 이 한법의 본성인 연기법을 깨닫습니다. 내가 할 게 없다는 것, 본래 공하다. 그게 우리가 짓는 것이 공하다는 것. 공하다는 말에는 가치도 없다. 이 한법이 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없다. 이 한법이 하기 때문에 인간의 하는 것도 없다. 이게 다 공하다는 의미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면 오히려 연기법을 깨닫게 되고 선지식이 말하듯이 인연 따라 살아가지 인과를 무시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래서 본래 공안이 악을 지어도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본성을 알려는 마음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한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달으면 꿈도 꾸지 못한 겁니다. 그것을 일러서 이런 사람은 무간 흑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니 라고. 무간 흑암 지옥은 늘 깜깜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의 종류에는 없는 것 같은데, 지옥에는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무간 지옥이라는 건 있습니다. 무간이라는 건 사이가 없다는 뜻이죠. 쉴 틈이 없다는 겁니다. 무간 지옥은 지옥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잠시도 사이가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이어서 가는 것을 무간 지옥이라고 합니다. 딴 게 끼어들 틈이 없다. 그런데 지옥이니 천국이 하는 것은 다 교훈적으로 지어낸 말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전마치들은 막 손을 뜯어내죠. 다음 이거 안 하면 잘못된 일이 생긴다고 하고. 그래서 무관 흑암 지옥이라는 것은 어둠이 쉴 틈 없이 자리 잡고 있어서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라는 뜻인데, 조사께서 이런 지옥을 말한 것은 물리적으로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생각이 한 톨도 없이 어리석은 생각에 푹 빠져 헤맨다는 뜻입니다. 그런 지옥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짓는 사람은 단 한순간도 깨달음의 빛이 들어올 수 없는 어두운 생각의 지옥, 무간 흑암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깨달음은커녕 고통과 번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러한 견해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본성을 깨달아 이 한법을 인연으로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부처라는 견해를 짓는 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생각으로 모양을 지은 것으로, 그 생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모두 삿되고 헛개비 같고 험악한 일이다. 이 법을 깨닫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한 늘 말하듯이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라는 걸 자꾸 되뇌라고. 오늘 법회 마침.